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갈이라는 에훗이라는 사람과 삼갈이라는 두 명의 사사들을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 저는 먼저 여러분하고 이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어요. 또 어떤 누구도 단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강점도 있어요. 즉 뭐냐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강점이 있고 때로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것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엔 좀 단점이 있어 라고 극명에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찬양이에요. 저는 목소리는 좋은데 찬양은 못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누구나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점을 극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완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때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잘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일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니야, 단점이 보완되어져야 그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어, 단점을 보완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이론이 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 특별히 에훗을 보면서 우리에게 단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점이라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못하는 그 나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이테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그 이테르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막혀서,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에훗은요, 한 규빗, 즉 50cm 정도 되는 단검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그걸 차고 공물을 바치러 가요. 누구한테?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에글론 왕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에글론 왕은 비둔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에글론 왕이 그렇게 능력 있는 왕이 아니었음을 또한 비꼬고 있어요. 참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한 넌센스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그 단어 하나에 갖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에글론 왕은 둔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에훗이 그 공물을 조공을 바치러 가서 혼자 가요. 단독으로 가요. 혼자 가요. 누구도 막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조공을 다 바치고 나서 그 왕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으니 주의를 다 물러달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국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 그 사람을
그 어떤 나라도 그 왕과 단독으로 대면하지 않게 합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압 왕의 수하들도 그 에웃을 보면서 적갓 왼손잡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아마 비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몸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무런 거침도 없이 그는 모압 왕 에글론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의 계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일어나는 에글론을 그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차고 있던 단검을 왼손으로 빼서 그 단검으로, 한 규빗 되는 단검으로 그 에글론을 바로 찌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손잡이까지 들어갔고 그것을 빼지 않아 그 지방이, 기름덩이가 엉겨 있었다라고까지, 기름이 칼날에 엉겨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에웃은 뒷문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에글론 왕이 있는 방에 문을 잠고 발을 내리고 뒷문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 에글론의 수하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그들이, 즉 에글론의 수하들이, 부하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 기다려도 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울 때까지라고 여러분의 성경에 풋노트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들은 왕이 발을 내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용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발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자 기다리던 수하들이 뭐예요? 에글론 왕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도망한 그 에웃이 간 곳이 뭐냐면 돌 뜨는 곳을 지나 스하라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돌 뜨는 곳. 자, 오늘 돌 뜨는 곳이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1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3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돌 뜨는 자, 돌 뜨는 곳 두 군데가 똑같은 곳으로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 뜨는 곳은 어디냐면 길갈 근처예요. 정확하게 돌 뜨는 곳이 어딘지 오늘날의 지명에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돌 뜨는 곳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돌 뜨는 곳은 어딜까? 자, 그 앞서서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3절 가보세요. 13절 시작.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리고 그곳을 이제는 그 에글론 왕 모압 에글론 왕은요 뭐예요? 그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근거지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근거지로 삼아요. 그리고 이 에웃은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모압 왕을 향해 나아가고 모압 왕을 죽이고 나서 돌뜨는 곳에 이르러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왜 이렇게 종려나무 성읍, 돌뜨는 곳, 길갈 이런 성읍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성읍은 내가 여리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리고는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3장에 절대로 다시 뭐예요? 지을 수 없는 성읍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저주도 모압 왕 에글론에게는 무의미했었던 것이요. 자, 길갈을 보십시오.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동편을 지나 여리고 예루살렘 성 앞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땅이 길갈이었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뭐 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를 들고 나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을 길갈의 돌이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저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어 라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곳이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 옆에 지금 돌뜨는 곳이 있어요. 돌뜨는 곳.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돌뜨는 곳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을 뜯는 곳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돌뜨는 곳의 의미는 헵데실론이에요. 헵데실론. 데실이라는 단어에서 출발되어져요. 데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각하다, 무엇을 빚어 만들다라는 뜻이 데실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근데 헵데실론이라고 되어져 있는 돌뜨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돌뜨는 곳, 쉬운 말로 돌이 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아주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곳. 자, 길갈이라는 곳이 지금 길갈에는 뭐예요? 12돌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사사시대는 뭐예요? 돌뜨는 곳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갈 옆, 길갈 근처 돌뜨는 곳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처음에 에훗이 돌뜨는 곳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갔고, 그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다시 그 돌뜨는 곳에 이르러 또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왜 의도적으로 돌뜨는 곳을 두 번이나 앞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곳이,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곳을 지나감으로 그것이 또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사사의 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길갈 옆에 돌뜨는 곳에서부터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갔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는 의도적으로 돌뜨는 곳을 지나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나아갔던 것은 아닐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상으로 대치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그곳을 지나 다시 그곳을 세워갈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 온전히 세워갈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돌뜨는 곳의 두 번의 기록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렀던, 에브라임 산지는 요단을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땅들이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에 허락되어져 있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자, 여기서 나팔을 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 때는요 두 가지 이유에서 붑니다. 신년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신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신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신년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어, 너희는 깨어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음을 에훗이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매라는 것은 자 이제 전쟁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은 거야. 이때 뭐예요? 이미 지금 18년 가까이 그들은 모압 에글론 왕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훗은 혼자 가서 그 모압 왕을 찔러 죽였고, 그리고는 이제는 모압 왕을 잃어버린 모압 사람들을 쳐서 멸하기 위해서 그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민족을 깨워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어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지.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뭐예요? 완벽한 승리. 여기서 에훗의 리더십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규빗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 단검을 가지고 홀로 모압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모압을 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모압을 여호와께서, 에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였음을 에훗은 확신했어요. 그것이 에훗의 사사로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는요, 그 따르는 무리들을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자가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깨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훗은 선포해요. 모압 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정확하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 너희가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90년을 지나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 달 후면 90주년에 그 감사의 축제를 우리는 함께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또 다른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웃은요, 분명히 말씀을 보십시오. 주실 거야, 미래형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에글론 왕이 죽었지만 모압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분명한 것은 에웃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그 에글론, 그 모압 족속을 너희에게 붙이셨어, 너희에게 주셨어, 넘겨주셨어 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주도권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백성들 일깨웠던 에웃, 그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모압 사람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전쟁터가 에브라임 골짜기도 아니에요, 종려나무 성읍도 아니에요, 그 여리고도 아니에요. 지금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이 모압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경계까지 이르러 그들을 진격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모압의 그 많은 사람들을 1만 명을 죽였는데, 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완벽한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뭐예요?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했고, 그 에웃이 일깨운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압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승리가 오늘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오늘 또다시 고백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사사 에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핸디캡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약점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웃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단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홀로 그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명히 에웃이 에글론 왕에게 단독으로 나가 에글론 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남은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웠고 나팔을 불었고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승리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야만이, 그때야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비전들과 하나님의 소명들이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고 감당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가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웃을 통해서 또 다른 평화의 시대로 허락하시는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이제는 평온하게 되어져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그 평온의 세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세대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자, 우리 31절 말씀 잠깐만 봅시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한 줄기의 아주 짤막한 말씀만이 또 한 명의 사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6명의 사사를 대사사, 나머지 짧게 기록된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불려요. 대사사는요, 우리가 봤던 온니엘, 에훗,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1절로 짤막하게 기록된 첫 번째 삼갈이라는 사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의 또 다른 사사를 여러분에게도 좀 생소하게 들려지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나마 삼갈의 막대기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삼갈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라, 야일, 입산, 멜론, 압돈이라는 이름들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이 사사기에도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사사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대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아주 자세히 기록된 대사사도 사사이고, 오늘 한 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삼갈이라는 인물도 사사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이룩한 업적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고,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작게 받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요, 때로 드러나는 일을 누구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기꺼이 헌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처럼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이기 때문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짤막한 삼갈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조금은 더 자세히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셨는지 함께 삼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삼갈, 다음 주 1시간 동안 또 다시 삼갈이라는 인물만을 가시고 또 함께 그 의미들을 되새기며 31절의 말씀을 깊이 다루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사,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고 그는 담대히 모압 왕 에글론에 홀로 나가 그가 숨겨갔던 칼로 단번에 그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을 찔려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일깨워 그 모압 왕의 모든 적들을 다 전쟁에서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에훗과 같이 단점이지만 그것을 역이용하여 강점처럼 사용했고, 홀로 그 모든 전쟁을 감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에훗과 같이 오늘 우리의 단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강점이라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지요. 홀로가 아니고 함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9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속에 에훗과 같은 그런 사사들로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